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이 역대기보다 짧았잖아요, 매 장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짧게 지금 본문이 나누어져 있는 14절서부터 20절이니까요. 내일 말씀인 15장도 좀 짧아요. 8절까지 있으니까 짧은데 따로 떼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13절까지 나눴길래 속으로 뒤에 안 보고 14절서부터 15장 8절까지를 묶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을까 하고 뒤를 봤더니 그게 아니고 14장만 따로 했더라고요. 짧은데 설명하는 저로서는 좀 편하기는 하죠. 긴 것보다는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자, 이 오늘 본문은 지금 읽으신 그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두 가지 추수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계시록이 복음이다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보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선입견으로 계시록은 막 복잡하고 막 신비한 말들이 많고 어려워 잘못 읽으면 큰일 나 뭐 이런 개념들을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여기까지, 그죠? 이제 15장 이하가 남았지만 벌써 22장 중에 14장을 했으니까 반도 넘어갔어요. 계시록은 상당히 그렇게 문단이 딱딱 떨어진다 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계시록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이제 말을 하면 오늘 짧으니까 말을 하면 서론부 1장부터 3장. 거기도 명확하죠. 1장은 서론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교회 사이에 계시고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있는 그런 분. 그리고 2장 3장은 수신자, 7교회. 그 다음에 이제 4장서부터 본론인데 4, 5장이 이 본론의 서론이라고 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 하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서부터 16장 내일 말씀 모레 말씀이죠. 16장이 이게 본론이에요. 여기는 세 개의 7 시리즈 막간 2개.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17장서부터 결론부예요. 결론이 아니라 결론부. 계시록은 이제 서론부, 결론부 이렇게 서론 본론이 좀 결론이 좀 이렇게 길죠. 여기도 간단해요. 두 성 이야기. 오늘 말씀이 두 추수인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음녀 바벨론, 이 두 성을 대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 17, 18 그리고 19장 어린 양의 재림, 그리고는 쭉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 아주 간단해요. 이 계시록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요, 안 보고 그냥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그려도 다 되는 정도로 짧은 신약의 서신들이 아닌 한 22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전체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책이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도 의외로 간단해요. 구조가 창세기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제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이다. 계시록을 읽고 나면 일단 복음이 뚜렷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 이것이 주제죠, 주제.
자, 두 가지 추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추수, 이게 14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추수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추수를 하는 분이 누구냐예요. 그게 14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계시록은 계속 본다고 해요. 본다. 듣는다가 아니라 본다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물론 듣는 것도 있죠. 보는 것,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본 순서대로예요. 거기 보니까 뭐가 보였느냐면 흰 구름이 보였다. 여러분, 구름은 항상 성경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얼마 전에도 설명하고 그 전에도 설명했어요. 구름은 항상 둘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수증기 구름. 어디에 나오는 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끝내고 자기 사환에게, 야, 저 어디야? 서쪽에 구름 떴는가 봐라. 서쪽이 어디죠? 지중해예요. 스페인 쪽. 구름 떴는가 봐라. 안 떴는데요. 기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박고 기도. 또 구름 떴는가? 안 떴는데요. 7번을 했던 그 구름은 뭐예요? 수증기 구름이에요. 이 수증기 구름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아는 이 하늘 구름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구름, 그건 수증기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 구름의 대표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빽빽한 구름, 번개, 지진, 천둥, 이런 것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그 영광스러움이 표현돼야 하는데 그게 구름이나 번개, 지진, 천둥 이런 걸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름이에요. 이걸 세키나라고 합니다. 이 세키나의 영광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런 구름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구름하고 관계해서 나오는 구약 성경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도 찾으실 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말씀이에요. 7장 13절이 이래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을 때 이 구름은 손오공이 탄 그 구름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신학자가 그렇게 한다면 엉터리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인자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자기를 다윗의 후손이요라고 사람들이 할 때 그때 꼭 자기 자신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이 맞지만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와서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가장 위대한 국가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유대인들이 빠져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 오염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위하여서 오지 않았다를 말하려고 스스로는 항상 인자라고 하세요. 인자. 한 번도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인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전에는 없어. 이게 인자요. 근데 다른 곳에 인자가 나오더라도
다니엘서 7장하고 뭐가 다르냐면 그냥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혁명하려다가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늘 구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또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온다. 그래서 이것을 신성과 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인 양성, 이 양성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인 거죠. 그것이 근거가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며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하늘 영광 가지고 오시는 분이 타고 온다가 아니라 영광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사실은 타고라고 마치 손오공이 구름 탄 것처럼, 군두운 탄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영광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다. 하늘 권세를, 이것 영원한 권세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는 거라고요. 지금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다음에 권세와 나라와, 이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계시록 6장을 보면 6장 1절에 어린 양이 인을 띠는데 2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라는, 이거 면류관을 받고, 이것 때문에 이 흰 말 탄 자가 예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나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면류관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을 쓰신 거야 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14절에 보니까 금면류관이라고 그래요. 14절에 이 금면류관 쓰신 구름 탄 인자가 예수가 아니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요거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추수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14절서부터 20절에 오늘 두 개의 추수는 언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재림은 19장이나 20장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림 이야기가 나왔어 벌써. 그죠? 여기서만 재림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재림 이야기가 또 나와. 16장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또 재림 이야기가 또 나와. 20장에도 또 나와. 재림을 4번, 5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의 재림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계시록의 본론 6장서부터 16장이 중첩, 오버랩되어 있는 표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림부터 계시록까지,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할 때 신천지에서 제 설교를 청취해가지고 제 설교에 어떤 대목만 딱 따가지고 자기들이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붙여서 인터넷에다 쫙 올려놓은 것이 지금도 있어요. 10몇 년 됐는데 한 2, 3년 됐나? 지금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노 목사는 초림 때부터 이야기를 했다. 복음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만희를 믿어야 되니까.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재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또 재림 이야기를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9장에 또 이야기를 하고 20장에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중첩해서 말을 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금면류관을 가진 구름 위에 계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추수는 재림 때 이야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승리자요 통치자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에리한 낫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15절을 보면은 이래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 바로 14절의 인자 예수님이죠.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곡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곡식하고요 뭐가 대비가 되느냐면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자,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자가 17절에 천사입니다. 천사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이 아니라 뭐죠? 포도송이를 거두라 해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를 추수하는 것의 차이예요. 왜 포도인지는 이따가 말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17절서부터 20절은 심판의 추수고요. 14절로 16절은 구원의 추수입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구원의 추수, 우리 성도들을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을 해서 곡식 거두듯이 하는 그 추수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심판의 추수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해요. 대접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A하고 B 두 사람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재명 씨가 특사를 보내서 나를 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쪽 사람은 이재명 씨가 청와대 경비 쓰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해봐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대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예수님께서 추수를 거두시고 이쪽은 천사 보내서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구원의 이 완성, 곡식이 익어서 거두는 이것과 구원의 출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완성, 끝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 구원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시간이 다 찼다. 또는 이제 복음 전파의 시기가 다 찼다. 예수 믿는 사람, 택한 자의 수가 다 찼다. 그런 의미이고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요엘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하고 연결된 표현입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우리 구원이 완성됐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더 이상 거둘 것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뒤늦게 나 예수 믿을래요.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문이 닫히면.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서부터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앞에 예수님도 예리한 낫,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이 성전에서 나왔다 그래요. 15절에서도 구원도 성전에서 나왔고요. 여러분 8장 3절로 5절을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 뒤에 비어버린 향로에다가 5절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울의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인데 그 결과 7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재앙.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서 나오고, 이 땅의 심판도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서 시작이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본론의 서론인 4, 5장은 뭘 보여줬다고요? 4, 5장 전체는 딱 하나예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 곁에 서신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의 신비, 그 어린 양이 세상 통치의 중심이 있고 구원의 핵심이고 심판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늘 보좌로부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비웃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거고, 우리가 그 뜻을 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고, 뭐 내가 기도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단일수록요, 자기들이 약속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너네들이 기도가 부족했다, 너네들이 뭐 참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림은 우리의 신앙 여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분을 보고 못 보고의 차이가 있는데, 재림 때는 안 그런다는 거, 이 1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와서 하늘 보좌가 중요해요. 심판도 하늘로부터, 구원도 하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그 다음에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를 보십시오. 제단으로부터 나와. 아까 8장 3절로 5절하고 똑같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 그 향로, 비어버린 곳에다가 제단의 불을 담아서 거기서 땅에 쏟는 것이, 그것이 일곱 대접인 것처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건 심판의 불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불이, 뜨거운 불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 심판하고 관계가 돼요. 구원하고 관계되는 뜨거운 불은 안 나와, 성경에. 구원하고 관계되는 불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를 말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거기에요. 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싹 죽인 거잖아요. 심판과 관계돼요, 이 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 제단으로부터 마치 아까 8장에서 본 것처럼 제단 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땅에 쏟았는데, 여기서는 땅에 쏟는 게 아니라 제단에서 나와서 그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 거예요. 너의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가 익었다.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포도냐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구원은 대장이신 예수가 오시고, 이 심판은 이등병을 보내서 낫을 휘둘러라 해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건데, 그 주관자도 물론 예수님이지만, 여기에 포도송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9절이에요. 그래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짐에 피가 튀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 포도액이 튑니까? 피가 튑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이상한 거예요. 포도를 던져놓고 포도주 틀에 그걸 밟았더니 포도액이 튄 것이 아니라 피가 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인데,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포도에서 밟으면 액이 나오는데 액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도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의 대상들을 말하고 있다. 이 포도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게 피가 튀는데 그것이 아니요, 액이 튀는데 그게 피처럼 보여서 이게 지금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느냐면, 이게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때가 찼다. 그래서 이제 거두어서 심판의 진노, 이거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냥 틀이 아니라 심판의 틀에다 던졌다. 심판하는 무슨 틀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그 다음이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여러분,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성 밖의 상황을 지금 말합니다. 이 성 밖이라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은 19절에 뭐고 관계가 되느냐면 18절 끝과 19절에 보면 땅의 포도송이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라는 이 땅이라는 말을 3번이나 연속해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계시록에서 땅과 하늘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 땅에 속한 자, 불신자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20절에 성 밖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 밖, 성 안은, 거룩한 성 안은 이거는 믿는 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성 밖 땅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심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재림은 믿는 사람에게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 땅의 포도송이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을 밟는다. 성 안에서는 이 틀을 안 밟아요. 이 성에 있는 사람은요, 밖에서 일어나는 심판 보지도 못해. 이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 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 밖에서는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그 다음에 이래요.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 성 밖은 마치 집 밖처럼 말굴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포도주 틀에서 밟으니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는, 튀었더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1600 스타디온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600이라는 것은 4416에다가 10의 10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4라는 것이 세상의 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10은 완전수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심판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적인 심판이 아닌 거예요.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 세상, 안 믿는 사람 전체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것이 뭘까요? 이런 거죠. 너는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너는 인자 편에 서 있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식으로 말하면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성도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냐? 넓은 길, 땅에 속한 길을 가는 자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등병 보내서 막 낫을 휘둘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소중하게 우리를 거두어 가시잖아요. 대접이 달라요. 믿는 자에 대한 대접과 세상 사람, 안 믿는 세상 사람 완전히 쟤네들 전직이 뭐야? 제 대통령이었어. 그래? 이등병 보내서 낫으로 쳐. 전직이 뭐야? 대학 교수였어. 이등병 보내. 김이병 보내. 김이병 천사 보내. 낫을 휘둘러 목을 쳐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분은요 청소부였어요, 전직이. 그런데 교회 장로님 그래 내가 가야지. 보선발로 가셔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대접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계시록은 복음이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직업이나 교회 직분하고 상관없이, 내가 일부러 장로님이라고 했는데요, 서리 집사였어요. 천사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서리 집사인데 신앙은 목사보다 좋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의 행복,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밖과 성 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는 구원의 복 이외에 다른 복을 추구하는데 다른 복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복 말고 그거하고 비교할 다른 복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머리에 금면류관 썼다가 벗었어. 4장에 보니까 그딴 것이 아니에요. 겨우 금면류관 정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행복, 구원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대접을 받는 이 행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인자 같은 예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곡식을 거두듯이 그렇게 거두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과, 천사를 보내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주 틀에 던져 피가 나도록 밟아버리는 이 심판의 추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